오늘은 14번째 말씀으로 은혜로 원수를 갚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어떤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그 교회를 떠나기 전에 교인들과 만나서 마지막 이 만남과 회의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저분들이 참 나를 만나서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참 많이 변하신 줄 믿습니다. 점점 아름다워지시고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도 저분들을 만나서 참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제가 변화되고 성숙함이 있다면 분명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인생길에 참 많은 좋은 일도 만나지만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미워하거나 피할 문제만이 아닌 것은, 생각해보니까 나로 인해서 그들이 변하는 것 같이 그들로 인해서 내가 변하는 것처럼 그 만남이 생각해보면 서로에게 유익함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것이고, 또 그걸 만났기 때문에 내게 이루시는 유익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만났던 인물 중에 하나가 사울이죠. 사울은 자신을 알려지게 만들어준 인물입니다.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얌치던 다윗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사울의 사위가 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만남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만났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랜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윗이 다윗을 만났는데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그 이후로 끊임없는 모함과 술수로부터 위험에 처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했죠. 그래서 사울의 질투와 진노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만 묶여 살았던 인생이 13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13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13년 동안을 광야에서 정말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이 들려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1년, 10년이 아니고 13년, 그 이후로도 유다의 왕이 되면서도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혔던 문제가 사울이에요.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문제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광야의 훈련의 도구가 되었지만 다윗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이고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죠. 사울이 죽게 하셨습니다. 사울을 딛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전에 그에게 느껴지고 있었던 이 사울이라는 존재, 사울이라는 상처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이것으로부터만 내가 자유해진다면 한번 제대로 믿음 생활 해볼 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제가 복되게 살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해 주실 건가요?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므로, 사울이 죽음으로 다윗은 사울로부터 자유해졌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은 사울의 시종이라고 말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시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무비보셋이 살아있어요. 두 다리를 절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에게 그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연합이 되어서 연합된 나라를 세웠는데 그럼에도 10개의 나라를 세웠었던 사울의 지파들이 여전히 아직도 살아서 그들이 사울의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다윗에게는 머리를 숙이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사울의 이야기, 사울의 정치, 다윗이 세운 나라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세워간 나라의 제도는 사울의 것들이었어요. 다윗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사람들과 사울의 사람들을 균형적으로 세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울이 했던 정치, 사울이 만들었던 제도들에 대해서 계속 들었을 거예요. 또 무비보셋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던 마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은 이제는 사울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때를 만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승리하였고 다윗은 다윗의 나라를 세웠지만 그 깊은 이면 속에는 여전히 사울이라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은 언제쯤 그런 자유로운 상황을 만나게 될까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분 일생 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내 인생의 그 아픔이 되고 한계가 되는 그 문제들로부터 끝까지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 사울이라는 문제는 그가 죽을 때까지도 자유롭지 못했던 그의 상처고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끊임없이 사울의 이야기, 사울의 사람들, 사울이 했던 것들이 다윗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그 문제로부터 우리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갈 길을 못 가야 됩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사울처럼 사울의 인생은 뭔가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모욕감을 주고 질투심을 만들어주는 그 다윗에게만 묶여가지고 그의 인생 전부를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데에만 전부를 사용했던 이 사울처럼 우리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너무나 아픔이 되고 방해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내 일생 동안 그 문제에 묶여서 그것만 위해 기도하고 거기에서 늘 반복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떠나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나는 나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이라는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다윗에게 인생의 어떤 위기, 위험 이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블레셋에게 망명까지 했을 만큼의 자기에게는 정말 힘든 그런 고난의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좀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사울의 존재들이 자기의 마음에 자꾸만 시험거리를 줍니다. 그랬을 때 다윗도 이 사울처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싸울까?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저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직도 사울의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려고 마음 쓰는 저들을 내가 어떻게 대적할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해결되지 않는 고난, 아픔의 문제들을 이기고 일어서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 속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을 살도록 환경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병이나 사람이나 삶의 문제가 상처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이 사울의 사람들이 남아있느냐 그러면서 사울의 시종인 시바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저 밀가의 집에 그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겠죠. 다윗이요. 여러분, 왕조가 바뀌면 이전의 왕의 사람들은 전부 다 쳐냅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오는 역사죠. 왜냐하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냐? 내가 그들을 선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사울의 자식 무비보셋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 속한 재산, 사울에 속했던 재산과 모든 땅과 물건들은 사실은 다음 왕조의 왕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시바에게 그 모든 재산들을 관리하게 하고 농사를 지어서 무비보셋을 돌보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내게 끊임없이 상처와 아픔을 주었는데, 그런데 나는 그에게 선을 베풀어 준다?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은 것들로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내가 그를 미워하고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대적하면 사울의 문제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다윗의 일생 동안 다윗은 그 문제 안에 묶여 살아갈 거예요. 다윗이 세운 유다는 한 개지만 사울이 세운 나라는 10개예요. 10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면 끊임없이 그런 문제들은 다윗을 괴롭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문제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사랑해버리니까, 내가 그냥 용서해버리니까, 내가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품어버리니까 다윗은 그 문제에 또 고통받고 그 문제로 인해서 또 시험당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조금씩 이제는 자유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얼마나 이름만 들어도 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사울의 자식들에게 물질을 주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물질과 함께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님 간증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저랑 같이 좀 대전에 좀 가시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어떤 양복집에 가서 양복을 하나 잘 해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나에게 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나 보다. 그리고 왜 내게 양복을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요즘에 목사님 얼굴 보기가 미워서 그래요. 미운데 왜 양복을 해주십니까? 그래도 내 마음이 자꾸 다치면 말씀을 못 들으면 내 손해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해서 물질을 좀 써보면 마음이 혹시 다시 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시면서 엄청 가시방석이었다는 거죠. 예배 마치고 물어봤대요. 아직도 제가 미우십니까? 아니요, 이제는 좀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물질이 가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밉다 그러는데 사울의 그 미운 그들에게 다윗이 사울의 땅을 다시 돌려주고 또 농사를 짓게 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여전히 미웠을까요? 조금씩 이제는 자유해지고 이제는 별로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고 내게 고통을 주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 치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끝까지 영원토록 안 치워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한 믿음의 도전을 여러분들도 실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신경을 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음 문제죠. 제가 이제 아버님 목회하실 때 오랫동안 아파트에 살아서 저는 버릇이 이 뒤꿈치를 들고 걷는 게 버릇이 돼 있어요, 이미.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가족들은 아직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음 문제가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근데 아파트에 살아 보니까 여름철이라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꼭 정해진 그 시간대만 되면 이 향기가 들어오더라고요. 담배 냄새. 야,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회에 살 때는 전혀 못 느꼈던. 이제 그럴 때, 저들이 내가 지금 목사인데, 아니면 어쨌든 이 위에 사람들이 사는데, 굳이 왜 저기서 담배를 피워서 담배 연기가 올라오도록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나에게 뭔가 지금 충격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를 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보란 듯이, 그래? 담배 연기를 줬다 이거지? 그럼 한번 당신도 당해보세요. 그리고 일부러 쿵쿵거리고 걸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끊어지지 않는 갈등의 이어짐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갑자기 생각도 못한 나에게 어떤 마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럴 때 그걸 마음에 품고 그래서 분노하고 나도 한번 제대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끝도 없는 분노와 묶여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들을 선대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들에게 뭐 맛있는 거 하나 사다가 먼저 베푸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아 주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이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윗은 끊임없이 이 자존심의 문제, 여러분 계속해서 사울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얘기 끊임없이 들은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자기 믿음의 길을 가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위대한 다윗의 나라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길을 도전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상처와 시험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유는 다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기에 묶여지고 내 믿음은 여전히 주를 향하여 소망으로 열려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절망과 좌절과 분노에 묶여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시험인 거예요. 문제의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걸 잘 해결하려면 사랑으로 그걸 덮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이 의로움이 아니라 그랬죠. 다윗의 의로움은 다 품어 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의로움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옳고 그른 걸 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을 통해 배워야 돼요.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다 함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결될 때를 기다리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내가 대적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을 풍성히 채우고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받게 되는 것은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때 베풀어 준 것이 뭐예요?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재산을 돌려주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뭐예요?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밥 먹는 게,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은혜일까? 근데 여러분, 밥 먹으면서 우리는 뭐 하나요? 서로 가족들이 밥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근데 밖에서든지 안에서든지 밥 먹으면서 우리는 뭘 나누나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눕니다. 근데 이전에 무비보셋이 경험했던 식사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무비보셋이 지금까지 살면서 무비보셋에게 밥 먹는 자리는 무슨 자리였을까요?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 밥을 먹어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다윗 그놈 자식,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와,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갚아줘야지. 온갖 욕망과 교만과 계략 이런 것들을 무비보셋이 밥 먹으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밥 먹으면서 사울을 통해서 뭘 경험했을까요? 미워하는 거, 분노하는 거, 갚아주는 거, 욕심을 채우는 거, 인간의 만족을 채우는 거, 이런 것들 아마 경험하며 식사했을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그런 인물인 거예요. 이제 마길의 집에 들어가서 또 이 모비보셋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다윗이라는 존재가 아버지 장의를 딛고 왕이 되었대.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런 사람이야.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온갖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아마 서로 대화하면서 나눴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과 함께 식사를 시작하면서 다윗은 뭘 그에게 보여주었을까요? 다윗이 누굽니까? 아무리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움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케 하시더라.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실제의 간증들을 다윗은 이루어간 사람이에요. 옆에 있던 무슨 요압 장군이나 옆에 있던 신하들도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다윗을 비난하죠. 정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울왕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울왕은 밥도 같이 잘 먹었고 사울왕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도 잘 이렇게 샀어요. 당신은 기도만 하십니까? 막 그런 얘기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의 길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모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뭘 배웠을까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참 짧은데 우리 인생 속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들리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이걸 모비보셋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인생, 사울의 후손으로 태어나 왕이 될 수 있었으나 왕가가 몰락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처단당하여 불행한 그러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을 그런 모비보셋에게 다윗이 다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식탁,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 자식들에게 우리가 같이 밥 먹으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밥 먹으면서 걱정, 근심, 비난, 경쟁, 욕망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나요? 자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물질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보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보겠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장소는 결국은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부부가 믿음 안에서 식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소망이란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부족하지만 우리는 서로 용납하며 사는 것이 그게 은혜로운 인생이란다. 하나님은 이 아빠의 삶 속에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신단다. 너도 앞으로 그런 일을 만나면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거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식탁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그런 것들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만나서 의지할 줄 아는 내 자식들이 만들어진다면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모비보셋이 받은 복이 바로 그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밥 먹는 자리에서 항상 우리가 가족들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 이것이 정말 복 중에 복이겠구나.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이루시고 그런 복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믿음으로 베푸는 선은 헛되지 않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선을 베풀면 믿음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뭘 베풀면 나중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을 베풀고 살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을 베풀고 살면 헛됨이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사님 시절에 사역을 하러 가면 항상 토요일 저녁마다 담임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다 불러서 사모님이 밥을 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에게 밥을 해주신 사모님과 목사님을 날마다 찾아가서 정성스럽게 공경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정신도 없고 그럴 기회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도 전해야지. 그래서 자신도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자기에게 일하러 온 사역자들에게 밥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게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내 사랑을 받은 그가 나에게 갚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실천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 점점 많아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오늘 스승의 날인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는 선생님이 계세요. 어린 시절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어린 시절에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기억나는 것은 항상 반찬통을 열어보면 마늘종이 들어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마늘종인데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도시락을 이렇게 먹으면, 그때는 선생님들도 도시락을 싸오셔서 앞에서 이제 같이 드셨었는데, 근데 선생님이 어느 날은 문득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나랑 반찬 바꿔 먹지 않을래? 그러시더라고요. 아, 왜요? 그랬더니 마늘종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줄만 알고 제 반찬 드리고 반찬을 받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의 얼굴이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주셨던 반찬통은 기억이 나요. 이만한 찬압통 같은 거 있죠. 거기에 막 무슨 부침개, 계란 막 이런 게 잔뜩 들어 있었어요. 그걸 저는 선생님이 이런 거 안 좋아하는가 보다 그리고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저는 그게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냥 부담되지 않게 제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 뭘까요? 선생님 찾아가서 TV는 사랑의 식구인가요? 그 선생님 찾아가지고 선생님, 그리고 지금 가면은 기억도 서로 안 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갚는 길인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받은 만큼 그대로 전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간증했죠. 실천했던 것 중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도시락 못 싸오던 고아원 친구들, 제가 도시락 몇 개 싸갖고 가서 먹여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또 그 친구가 그 사랑을 받고 또 살아가면서 또 그 생각이 나서 누군가에게 또 받은 그 사랑을 전해주는 기쁨.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 주어서 내가 받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나는 그에게 주지만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랑을 주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받지 못했어요. 요나단은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 요나단이 베풀어준 사랑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렇게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베푼 그 사랑이 어느 날 돌고 돌아서 내 자식에게 내 삶 속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어떤 위로와 소망으로 갚아짐이 될 수 있을 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헛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게 주어지는 상처, 아픔, 관계 속에서 내게 원수같이 느껴지는 그들을 원수를 갚는 비결은 은혜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리라. 그건 원수 갚음이 아니에요.
그냥 받은 대로 똑같이 행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오히려 사랑으로 생명으로 갚아주었을 때 여러분 원수 갚음도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기쁨도 되었고 더불어 모두에게는 그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과 같이 여러분 받은 대로 갚아주면 누가 못 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나는 절망을 받았어도 내가 믿음 때문에 그를 사랑으로 갚을 때 나도 살고 그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 그것이 내 믿음의 상급이 되고 앞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면 다윗처럼 이 무비보셋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다윗이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니까 다윗은 형통함을 얻은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불렀느냐? 정치적으로는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사람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사울의 사람들을 끌어안으려고 무비보셋을 끌어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걸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은혜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도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다윗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한 주간 도전하시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